예, 우리 복음의 신조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복음의 신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 계속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들이 계속 부어지기를 좀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서 인생은 달라집니다. 율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평생 율법에 사로잡혀서 그 삶 속에 어떤 문제들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그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진리를 주시고 자유를 주셨는데 그 진리 안에서 진정한 자유가 있는데 이 진리를 깨닫고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그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은 다르다는 거죠.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과거에 무언가를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율법을 선택하든 진리는 어떤 걸 선택했기 때문에 지금 나타나는 어떤 결과물이라는 거죠. 내가 만약에 육신의 것들을 계속 심었다면 우리 삶이 육신의 것들로 어떻게 나타날 것이고, 그러니까 삶 속에 지금 어떻게 나타난 이 열매들은 하루아침에 형성되는 게 아니죠, 사실은. 뭔가를 심었기 때문에 그것들이 반드시 우리의 삶에 나타난다는. 그래서 우리 인생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낳았기 때문에, 소리 조금 더 나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낳았기 때문에 이 진리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이전에 내가 과거에 잘못이 했으니까 나는 평생 그렇게 살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내가 뭔가를 바른 것에 싣고 바르게 나아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삶은 예수 그리스도 통해 주신 그 축복들이 이미 보장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항상 말씀을 통해서 오늘 갈망하시고, 또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언젠가는 되겠지 막연하게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바로 취해서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말씀의 실제들이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소도에 말했지만 다시 한 번 더 우리 설교를 쫙 했던 걸 점검을 하고 여러분이 잘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복음의 신조하면 이 복음이라는 신조란 말은 마치 아래에서 이 정상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것이 아니라 마치 어떻게요? 이미 정상에 있는 그 상황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온의 삶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의 삶을 우리가 아래로부터 위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것을 주셨기에 그 의로운 삶, 시온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율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막연하게 밑에서 보면서 위에 사람을 절대 보이지 않다며요. 그러니까 하다 보면 지치고 힘들고 실망한데, 반대로 시온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계속 영광에 더 큰 영광으로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는 이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시온의 삶,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이 천국의 삶을, 이 구원의 은혜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복음의 신장 기억하시고, 특별히 복음하면 복음 뜻이 뭐랬습니까? 기쁜 소식을 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유튜브를 보다가 어떤 한 분이 어떤 신학학자가 자신이 경험했던 것들 올려한 걸 제가 봤는데, 그가 이렇게 탁구를 치러 가는데 이 장로님 부부였는가 봐요. 이 장로님 부부가 같이 탁구를 치고, 이분은 신학 박사인데 하여튼 제가 보니까 약간 좀 이렇게 성평등을 주장하고 뭐 나쁜 건 아닌데 총신에서도 약간 좀 어려움을 당하고 하여튼 총신 출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단에서는 여자가 안수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운동을 하는 분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뭐 그분의 책을 읽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이분이 이상한 건 아닌 것 같아서, 근데 그분도 이렇게 탁구를 치다가 옆에 장로님 부부가 탁구 치면서 이 실언을 한 걸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탁구를 치다가 실컷 열심히 탁구를 치고 나서 장로니까, 장로고 근사 부부니까 옆 사람이 뭘 했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참 좋은 거잖아요. 복음을 전했는데 그 신학교 교수님이 딱 앉아서 그분이 하는 모습을 봤는데, 복음을 전하면 뭐냐면 결론은 그가 받아들인 사람은 예수를 안 믿고 교회를 안 가겠다니까, 이 장로님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이제 당신은 지옥 간다고, 그래 살다가 당신은 망할 거라고. 그렇게 하고 가는 그것을 보면서 그 교수님이 충격을 너무 많이 봐요. 아직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무엇인지는 모르고, 여러분 말했죠,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건 진리입니다. 맞죠? 이거는 진리예요. 예수 하면 다 지옥 가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는 복음이 아니라는 거죠. 기쁜 소식이 아닌 거예요. 기쁜 소식은 뭡니까? 그 사람이 지옥 갈 수밖에 없지만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당신이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이 잘 되기를 원하시고 당신이 선한 길로 인도함 받기를 원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에게 복음인데, 이 진리는 맞지만 그렇게 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복음을 말해야 돼요. 복음은 항상 기쁜 소식이에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기쁜 소식이 뭐예요? 이 죄를 해방하기 위해서 누가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그래서 이 복음을 우리는 어떻게 이 복음의 신전을 통해서 이 진짜 이 복된 소식, 우리에게 이 구원의 소식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의는 나의 것이다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항상 오롯이다. 의로우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불의는 공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결단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반석 일과할 때 제일 먼저 우리 안에 있는 가치관 생각이 뭐랬습니까? 율법적인 생각, 말씀을 받아들일 때 율법적인 사고와 또 이성적인 사고와 도덕적인 것으로 말씀을 접근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죠. 만약에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접근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의롭시지 않다는 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감히 저렇게 불의를 한 사람을 죽이지 않으시고 또 반대로 우리가 볼 때 불의를 행했는데 왜 용서해 주시는가? 마치 하나님은 불의한 하나님이 아니신가? 이렇게 우리는 그 사고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지난주에 대표적으로 에서에 대해서, 야곱에 대해서, 다윗에 대해서, 사울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에서가 더 나쁩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 아니면 야곱이 더 나쁜 사람입니까?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보면 에서가 괜찮은 사람이에요. 야곱은 어떻습니까? 이름 자체가 거짓말쟁이 아닙니까? 얼마나 거짓말을 잘했으면 그렇게 이름이 태어날 때 붙였습니까? 자기 태어날 때도 형 뒤꿈치를 잡고 먼저 자기가 형 되려고 그랬던 자가 야곱이었습니다. 근데 에서는 상남자고 사냥을 잘하고 어떻게 뭐 아버지한테도 그래도 그렇게 인정을 받는 사람인데 근데 하나님은 누굴 버리셨습니까? 에서를 버렸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볼 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이성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은 불의의 하나님을 생각을 주세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게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항상 어려우신 분이고 의로우신 분이에요. 야고보서 1장 10절에도 하나님은 그림자가 전혀 없으시고 그림자가 없다는 것은 어둠도 조금 더 불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머리에 박아놓고 말씀을 읽지 않으면 마치 하나님 우리의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보면서 하나님은 불의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에서가 어떤 장걸 이미 아셨어요. 왜 아셨을까요? 에서가 언제 드러납니까? 장자권을 통해서 에서가 본심이 드러난 거예요. 그는 하나님이 이미 축복의 통로로 많은 것들을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열어놨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는 한 번도 하나님을 경외한 적이 없고 그는 하나님 주신 이 장자의 이 축복권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의 축복은 뭐라 생각했습니까? 내가 인간적으로 얼마든지 열심히 살아도 나는 어렵게 살아갈 수 있고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야곱은 우리가 볼 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볼 때는 마치 거짓말을 하고 불법을 행한 것 같지만 그 중심에는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축복을 받으려는 갈망이 있었어요. 날마다. 하나님이 이미 아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언제 드러나는 거죠? 그 에서의 그 장자권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다윗과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갑자기 그것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다윗은 살인자였고 다윗은 또 음란한 짓을 한 사람이에요. 윤리적으로 보면은 정말 우리가 볼 때는 죽여야 돼.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가? 불의한 하나님이 아닌가?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미 사울이 어떤 존재인가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아셨어요. 왜요? 하나님이 항상 모든 것을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그것들이 본격적으로 언제 드러난 거죠? 말 그대로 전쟁이 일어날 때에 그가 제사를 예배드리는 그 사건을 통해서 사울 왕이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가는지 드러난 거예요. 평소에도 그렇게 살았던 것들이 그것이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그 사건을 통해서 드러난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어떻게 말씀을 순종하지도 않았고 그렇게 살려고 한 생각도 없었고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겼고 하나님이 기다리라면 끝까지 기다려야죠. 그러니까 그는 말씀을 한 번도 따르는 삶을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해요? 비록 우리가 볼 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실수를 했다지만 하나님은 그의 중심을 아셨어요. 그의 중심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날마다 목말라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이성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하나님을 접근하면 안 되고 우리가 시작할 때 항상 하나님 어떻게 해요? 오르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그 오르신 하나님이 거듭날 때 그 의로운 본성이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도 어떻다고요? 우리가 항상 옳다는 거죠. 그래서 의의 정의에 대해서 여러분 세 가지를 말을 하면서 첫 번째 의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조금도 정죄감 없이 열등감 없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는 은혜, 능력. 할렐루야. 그러니까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못서요? 절대로 설 수 없어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고기를 들 수 없고 제사장조차도 대제사장도 7월 10일 날 딱 한 번 속죄일에 그때도 어떻게 해요? 희장에 가려서 들어갔지 절대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 앞에는 설 수 있어요, 못서요? 서면 다 죽어버려요. 죄인이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량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만드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의롭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제 주님 앞에 당당하게 죄인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운 본성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까지 똑같이 바르게 행동하고 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이미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그것을 자꾸만 드러내지 못하고 모르기 때문에 자꾸만 그걸 가지고 나는 의로운 행동을 할 수 없어. 나는 의로운 것을 선택할 수 없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미 거듭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제 의로운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선택하시고 그것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어준 거예요. 그거는 좀 뒤에 제가 설명할게요. 그리고 예수님의 성량의 사건을 통해서 이제 너희는 뭐요? 하나님이 법정에서 선언한 거예요. 너는 이제 죄에서 무죄다. 할렐루야. 자, 질문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확실합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재판관이신 예수님 뭐요?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제 거듭난 거, 조건은 거듭난 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이제 어떻게 해요? 너희는 이제 죄인이 아니라 의로운 자가 됐다는 것을 완벽하게 무죄 선언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마치 죄인인 것처럼 자꾸만 그렇게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은 뭐예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진짜 자기가 이 진리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러다 어느 날 보면 어떻게 율법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내가 지금 죄인인데 천국 갈 수 있을까? 이전에 그렇게 기능했잖아요. 맞죠? 어떻게 여러분 구원을 내 컨디션에 따라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못 받을 수 있습니까? 이전에 그러니까 내 컨디션 왜? 그 의가 구원이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내가 컨디션이 안 좋으면 오늘 내가 한 주에 하루의 삶을 딱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만 딱 봅시다.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을 볼 때 죄 안 지은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죄밖에 없네. 봐요. 손 못 뜨잖아요. 그럼 여러분 다 지옥 가야 돼요. 이전에 그래서 생각했다면 아니단 말이죠. 여러분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그 본성이 제 본성이 있기에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기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을 죽은 본성을 제 본성을 생명으로 영생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우리는 과거에 자꾸만 행동을 통해서 보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세 가지 기억하고 의의 특성을 보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의의 특성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과거에 여러분들이 의의 특성이라 말하며 행동을 통해서 의인이다, 죄인이다 우리가 이렇게 접근하고 받아들이고 살았습니다. 우리가 어렵다고 말하면 어떻게 해요? 행동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저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의로운 삶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의의 특성으로 우리는 이때까지 배우고 그렇게 인식을 하고 살았단 말이죠.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자, 첫 번째 의는 뭡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예수님을 영접한 인간의 영에 주어진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자, 의는 의로운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의로운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본성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의로운 자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겉으로 봐서 저 사람이 의인이다 죄인이다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안으로부터 봐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행위로 자꾸만 접근하기 때문에 겉에 보이는 의로운 행위를 가지고 저 사람은 의롭다, 의롭지 못하다, 저 사람은 죄인이다, 의인이다 이렇게 계속 잣대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야지 의로운 자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게 아니고
본성이 의롭기 때문에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바르게 선택할 수 있고 의로운 행동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밖으로부터 해야 됩니까? 안에 있는 것을 밖으로 계속 끄집어내야 됩니까? 안에 있는 것을 계속 본성을 계속 밖으로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계시 말씀이 계속 믿어지고 깨달아져서 계속 확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자꾸 행동을 가지고 저 사람 왜 저렇게 살아? 왜 저따구로 살아? 이렇게 하면서 저 사람 죄인 아니야? 저 사람이 저기 천국 갈 백성 맞아? 그거는 자꾸 행동을 가지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마치 이런 거죠. 우리가 어떤 행동을 보고 사람들이 저 사람 죄인 의인하는 거 마치 이런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라빈이 자요? 없습니다. 예, 참. 자 우리 라빈이보다 더 어린 우리 예지. 우리 갓난아이가 예지도 지금 2발로 걸으니까 더 갓난아이들이 처음에 4발로 걷잖아요. 그럼 4발로 걷고 보면 여러분들 자녀를 다 키워봐서 알겠지만 보면은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도 못하고 어떨 때는 자기 똥 산 것도 입대고 하고 막 하잖아요. 안 했습니까? 하여튼 그렇게 하고 4발로 그다음에 보면 저기 사람 같나 이렇게 사람 같지도 않고 이렇게 생각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짐승처럼 행동한다고 4발로 기어 다닌다고 그 아이를 짐승이라 말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 아이가 아직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그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리가 마치 그 행동을 보고 그렇게 판단한다는 게 지금. 4발로 기어다니는데 2발로 기어다니는데 그 사람이 바르게 예를 들어서 거듭났는데 불구하고 정말 영적으로 어린아이 행동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강의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살아간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아니라고 말할 수 있냐는 거죠. 아니란 거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 있다면 비록 그 행동이 좀 부족하고 연약하더라도 그 사람은 의로운 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들여다봐야 되는데 자꾸 행동을 가지고 접근하니까 문제가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은 죄인이 의인입니까? 믿습니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의로운 자란 거죠. 그래서 의로운 본성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 삶 속에서 활성화되어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자를 뭐랍니까? 영적으로 어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안으로부터 계속 말씀을 통해서 계시가 계속 보여줘서 깨달아지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누군지 알고 마치 미연 오리 새끼가 자기는 진짜 본성 자체가 오리인 줄 알고 착각하고 살다가 진짜 자신 안에 있는 진정한 본성은 뭐예요? 내가 백조라는 아는 사실을 그 계시가 깨달아지는 순간 진짜 날아다니면서 백조로 살았던 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아직도 여러분들이 그것을 활성화되지 못하고 더 많은 걸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어떨 때는 율법적으로 살아가 죄인처럼 이렇게 기능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이 조건이 거듭났다면 그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고 옳은 자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얼굴과 얼굴을 보며 설 수 있는 그런 옳은 자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실이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생명 이 조회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영적으로 어린 자녀들을 죄를 짓다 보면 정죄감에 사로잡혀 살 때가 있대. 그때 정죄감에서 빨리 나오는 방법은 뭐라고요? 요한 1서 1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영적으로 어린아이는 어떻게 해요? 정죄감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녀. 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더 명확히 모르고 말씀의 계시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으니까 나도 모르게 계속 옆에서 사단이 이렇게 이간질하고 이렇게 하면 그 말씀을 분별을 잘 못하는데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는 죄인 같다. 나는 안 되는 것 같다. 이럴 때 어떻게 해요? 성경이 나와 있잖아요. 사도 요한이 말하잖아요. 이럴 때는 네 죄를 자백해라. 자백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신다. 어르신 하나님 용서하니 그 용서하신 하나님 믿고 거기서 다시 불의해서 일어서 나는 죄인이 아니고 의인을 믿고 일어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성숙해지며 자연스럽게 되게 장성한 자 되면 100%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았던 것처럼 우리 삶이 점진적으로 점점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영적으로 어린아이에서 이런 일들이 반복이 있다면 이 수준에 머물리지 않고 여러분들 계속 전진하시기를 주인을 축복합니다. 정죄감에 사로잡히지 마세요. 조건은 여러분이 거듭난 거예요. 거듭났다면 그 정죄감에 사로잡히지 말고 하나님이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지. 그리고 내 삶에 더 좋은 삶이 있지. 나는 의로운 자지. 난 하나님은 그래도 당당하게 설 수 있지. 그렇게 여러분
자녀들도 죄 지으면 부모님 앞에 처음에는 고개 못 숙이고 이렇게 있다가도 그래도 어떻게 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용서해 주실 거야 이러면서 나가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부모들보다도 더 대단하신 분인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할렐루야. 어둠은 조금도 없으시고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누구보다 여러분이 더 잘 되기를 원하세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면요 마치 아이들이 빨리빨리 이렇게 자라서 정말 강건하게 살기를 원하는 거죠. 그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더 잘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정말 예수님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들을 날마다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를 용기와 정직하게 빠져나오게 되면 또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우리 4절 두 같이 또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신성의 능력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심에 따라 그에 관한 지식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광과 덕에 이르도록 부르셨으니 이로써 우리에게 지극히 크고 귀한 약속들을 주심은 너희로 하여금 이 약속들을 통해서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타락을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 진리를 지금 누가 말하지?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진리에 대해서 무능했던 이 베드로. 그렇게 진리를 말해도 처음에 따라가지 않았던 이 베드로가 베드로후서 마지막 절에 보면 하나님 아는 지식이 최고였다는 걸 이야기하잖아요. 자기가 무너진 것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지혜가 없었기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는 망했다고 마지막 절에 보면 그 지혜가 지식을 더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베드로가 그렇게 적어놨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듭날 때 우리에게 이미 뭐가 왔다고요? 신성의 능력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 신성한 본성에 참여하도록 하나님의 그 능력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하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이미 그 능력과 건설이 이미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호주머니 있는데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모르면 사용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그것을 계속 계시가 넓어져야 되는 거예요. 계시가. 계시라는 건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말씀이요. 이 말씀이 계속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계속 읽을 때마다 평소에 읽던 말씀은 또 내가 성장해서 또 읽으면 또 말씀이 달라져요. 아, 이 말씀이었구나. 여러분 성경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많이 봐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 부지 않으면 깨달을 자가 없어요. 그래서 보십시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따라 우리를 영광과 덕에 이르도록 우리를 부르셨다. 할렐루야. 이 축복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로 하여금 세상 정욕과 타락을 피하고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같은 똑같은 생명, 이 조예, 이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의는 잘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이 잘한다. 할렐루야. 본성은 잘하는 게 아니죠. 본성은 이미 생명이 와 있으면 이게 잘한 게 아니면 사라졌다 있었다가 없어졌다 넓어지다 이게 아니라 이 의식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의식을 얼마큼 더 아는가. 그러니까 의식이 자라야 되는 의식이. 이 의식이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래서 여러분 신약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통해서가 최소 163번 이상 적혀있다 했잖아요. 더 많이 있지만 최소 163번에 보면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하여서 너희는 신성한 건강을 받았고 너희는 부유한 인생이 되었고 너희는 생명과 경건이 있어서 모든 것을 다 줘 그리고 상속자가 되었고 이런 말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 신성한 본성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다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요? 내가 이것이 있었구나 하면서 의식이 계속 자라면 자랄수록 여러분의 의식이 자란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의 삶에 바운드가 넓어지고 능력이 더 나타나고 계시가 더 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만큼 어떻게 해요? 성장하게 되고 성장하는 만큼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더 많이.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도 그 의의 본성을 가지고 똑같이 사셨잖아요. 말씀에 100% 순종하셨고 그래서 그분은 어떻게 해요? 그 의식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어땠습니까? 손대면 반드시 나을 걸 믿은 거예요. 그게 활성화됐기 때문에. 예수님 손전심에서 한 분이라도 실패할 걸 의심했을까요? 의심한 적이 없어요. 그는 가난한 삶을 살지도 않으셨어요. 항상 나는 부한자는 걸 알았어요. 어떤 배고픔을 대해서도
그분도 어떻게 해요? 동일하게 사람같이 사셨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서도 항상 그 하늘에 속한 자로 인식을 하고 살았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시는 모든 것을 하면서 살았던 자가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해서 계속 내가 의식이 자라면 자랄수록 우리의 삶에 날마다 풍성을 더 흘러 넘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이가 70, 80이 중요하지 않다고 했잖아요. 70이 되든 80이 되든 간에 내가 이 의식으로 충만함에 치유나갈수록 그 삶 속에서 더 많은 사역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완전 정감인 권사님은 완전 막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전사님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나이가 중요하지 않아요. 자꾸만 나이를 가지고 자꾸 나이를 보고 내 환경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나는 안 돼.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요? 나이를 보고 환경을 보는 게 아니라 말씀을 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통해 네가 의로운 자가 되었다. 너는 어떤 존재가 되었다는 걸 안으로부터 밖으로 계속 끄집어내야 돼. 그 본성을 계속 인식하고 끄집어내면 낼수록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마치 어린아이가 갓난아이가 사람답지 못한 행동을 하다가 점점 자라면서 그가 점점 많은 지식을 통해서 깨닫고 점점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그의 삶에 어떻게 해요? 점점 많은 것들이 넓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이 생명, 이 본성을 인식하면 인식할수록 우리의 삶에 점점 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주신 그 은혜들이 계속 풍성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면서 자꾸만 의의 본성을 무시하고 밖으로부터 자꾸만 그것을 바라다 보면은 그 사람은 절대 성장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소대에 말했지만 죄 안 지는 사람 뭐 있습니까? 맞죠? 그럼 어떻게 나는 죄인이다 이렇게 인식하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본성 자체가 우리는 의롭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내가 죄를 좀 진다 바뀝니까? 그럼 구원이 탈락되는 건데요. 여러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할렐루야. 자꾸만 알미니안 주인처럼 뭐 이상하게 그게 감리교 거기서 말한 것처럼 네 행위가 행위 중요하지. 왜?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행위가 나타나야죠. 맞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자녀답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왜 망했냐면 그가 안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자체가 어떻게 해요? 아예 구원 자체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다 했잖아요. 그가 어려운 행동을 한 거 하나도 없어요. 성경 읽어보세요. 그는 이미 버림받아 육이 됐어, 육이. 그래서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왜요? 그가 그를 팔아야지만이 예수님이 십자가 죽는 그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어떻게 해요? 태어날 때부터 그 본성 자체가 그는요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어요. 읽어보세요 성경을 보면은 그는 그렇게 살았던 자예요. 근데 우리는 이미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났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바 아버지를 부르시죠. 그럼 여러분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면 행동을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본성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내 본성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항상 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가르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 밖에서부터 계속 어렵게 살아야 된다. 죄를 지적하고 이러면 이 사람은 결단도 안 바뀝니다. 어떻게 변화되면 뭐 바뀌는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들의 그 본성 자체를 계속 활성화시켜야 돼요. 나는 의로운 자이기 때문에 의로운 행동을 할 수밖에 없어. 내가 실수를 하더라도 어떻게 내가 연약하더라도 그 안에서 어떻게 내가 죄인이 아니라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용서해 줄 그 사실을 믿고 거기서 어린아이들은 정죄감에서 잘 회개기도 하고 돌아서서 여전히 나는 착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하면서 계속 여러분들이 안으로부터 계속 고백을 하고 밖으로 고백을 하고 그 행동을 계속 따라가면 그 사람은 자연스럽게 죄가 끊어져요. 근데 여러분 돌아서면 여러분 오늘 하루만 한번 보십시오. 회개하고 돌아서면 또 반복적으로 그 다음날 짓고 있잖아요. 계속 그렇게 그것을 인식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한 예를 든다면 어떤 질병이 걸리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행동을 바꾸고 성장시켜야 되는데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를 통해서 은사자를 통해서 그 질병을 치유합니다.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필요해요. 왜? 내가 그 분야에 하지 못해. 그래서 커리 브레이크 목사님도 자기 딸이 태어나자마자 혈암이 걸려가지고 그분이 치유사역자를 거장으로서 쓰임받을 수 있는 계기가 딸이 죽어서 그래 된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예수님이 채증에 맞으면 나음을 입은 걸 믿었고 자기는 하나님 나의 신성한 본성이 있는 걸 믿을 수 있는데 그것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었네요. 그 당시에는. 믿어졌지만 그것을 삶으로 그 성령이 나타남으로 강력히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기름 부음이나 그 능력이 없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딸을 데리고 혈암이 걸리니까 몸 나서니까
막 치유사역자들 만나러 다닌 거예요. 근데 결론은 그 딸이 죽었어요. 그러면서 간에다가 이렇게 해서 묻으면서, 땅에 묻으면서, 하나님, 내가 이 계시를 열어주시고 나를 그렇게 해주시면 내가 정말 세상 끝날까지 내가 치유나 이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해서 그분이 지금 세계적인 그런 치유사역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는 거하고 나타내는 건 다른 거예요. 안다고 해서 나타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들이 내 본성에보다 밖으로 나타나도록 끊임없이 활성화시키고 계속 내가 입술로 고백하고 믿음을 발휘해야 되는 거예요. 손을 얹어적 나리라면 여러분 계속 해라 했잖아요. 말씀에 의지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은사자들을 의지하고 누군가를 의지하게 되면 또 그 다음에 낫고 나면 다음에 또 어떤 또 질병이 걸리면 그 사람 어떻게 할까요? 또 찾아가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본질 자체, 본질을 다스리는 상태로 바뀐 것이 아니라 밖으로부터 누구를 통해서 대신 그것을 고침을 받았기 때문에 똑같은 일이 일어나면 반복적으로 계속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온전하게 치유받은 게 아니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안의 것으로부터 밖으로 나야 돼요. 자, 내가 더디더라도 말씀을 통해서 설득을 당하고 채찍에 맞으면 나음을 입었다 믿고 그거 가운데 내가 설득을 당해서 그 어떤 똑같은 어떤 어려움이 당했을 때 그것을 통해서 이겨내면 안으로부터 이겨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이겨낼까요? 못 이겨낼까요? 이겨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베니 목사님, 세계적인 베니 목사님이 치유할 때마다 사람들이 뭐 힐제 탄 사람들이 불뜨기려고 막 보이지 않는 사람이 눈을 뜨고 여러분 영상 한 보시면 인터넷 치보면 얼마나 대단하죠. 그분은 기름 부은 사역을 하거든요. 하기 전에 어떻게 찬양을 1시간 불러요. 찬양을 1시간 부르면 막 임재가 쫙 깔려버려요. 그 사람들마다 다 틀립니다. 사역하는 게. 그 임재를 깔아놨고 그 찬양을 하니까 막 임재가 쫙 임하고 나니까 손만 대면 다 그냥 말로 하면 다 나와버린 거예요. 선포해버리 보면. 그런데 그 목사님이 멘붕이 왔다 했잖아요. 왜요? 한 주 전에 어떤 사람이 휘체에서 일하고 안전병이 일하고 봉사가 눈을 떴는데 그 다음 주에 다른 데 가서 집회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또 앉아있더란 거예요. 멘붕이 왔는 거예요. 일 났는데 돌아서니까 문제 생기니까 또 앉아버리는 거예요. 안에 게 안 바뀌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케네이성의 목사님이 당시 살아있을 때 물어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그래서 케네이성의 목사님을 했죠. 내 사역하는 걸 바라하면서 케네이성의 회계 목사님은 일주일 동안 딱 집회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월요일부터 하면 원래 주일부터 한데 주일부터 딱 하면 5일 동안 뭘 합니까? 말씀만 전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해줍니다. 특별한 사람 아니고 절대 기도 안 해줍니다. 5일 동안 말씀을 통해서 그 안의 거를 바꾸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하게 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일을 행하신지 말씀을 통해서 계속 바뀌는 거. 손을 안 대도 자기가 나와버려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채찍에 맞으면 나와버리니까 나는 이 질병과 상관없습니다. 이 믿음이 그 안에로부터 일어나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서 성장이 시켜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지금 연약할 때 누구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게 필요 없다는 게 필요해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동력하면서 도와드려 하지만 그러나 그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은사자들 중에 정말 못하는 사람들 어떻게 하지? 문제 있는 사람들이요. 사람들을 다 문과놔 버린 거예요. 내 말이 법이다. 맞아요, 맞아요. 율법으로 문과버린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따라하면 구원이 탈락됩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해야지 내가 낫습니다. 내가 해줘야만 낫습니다. 이렇게 내 말 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요, 안 해요? 잘 보십시오. 분별 얼마나 쉬운지 가르쳐 드릴게요. 하나님의 속성과 맞습니까? 맞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묶어놔요? 하나님 우리를 자유케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너무나 모른다는 거야. 우리가 말씀을 알면 이 묶이는 게 아닌데 억압시키고 누리는 게 잘못된 것인데 이 분별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 속사람을 점점 강건하게 해서 말씀을 통해 내가 성장하고 또 말씀을 통해 내가 그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고 태도를 바꾸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살아가면 똑같은 질병이 와도 어떻게 해요? 이제는 거기에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신성한 건강이 있고 채찍에 맞으면 내가 나음을 입었으니 나는 이 질병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고백을 하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 설득을 당하고 그걸 통해서 말씀이 말한 대로 행동하게 되면 여기까지는 딱 하다가 행동 안 하면 헛방이라는 거예요. 불신이 있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하다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 나중에 이거 다 맞추고 나면 제가 치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한다 했습니다. 하고 나면 불신, 내가 기도를 6개월도 해보고 내가 말씀을 해봤는데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불신앙이 딱 자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은 가짜야.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서두에 시작했죠? 하나님은 항상 오르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오르신데 어떻게 말씀이 거짓이 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항상 오르시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하면 또 우리 안에 그 의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걸어가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은 이미 다 하나님의 가장 아름답게 다 디자인해 놨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정말 최고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여러분이 자꾸 삶을 보고 나는 안 될까 이렇게 여러분 가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 보세요. 할렐루야. 자, 여사는 보세요. 당신은 최고의 작품입니다. 한번 축복하세요.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항상 하나님을 닮아가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기억하시고, 또 두 번째, 따라합시다. 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 아무 값 없이, 아무 대가 없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거듭날 때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선물입니다. 이 선물은 내가 잘해서, 내가 못해서 뭐 이렇게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전적으로 우리를 향해 주신 은혜의 선물인 거예요. 호의, 친절함.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호의, 친절함으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란 거죠. 그래서 아무 대가 없어요. 근데 자꾸만 어떤 사람도 어떻게 내 행위로 뭔가를 받을 수 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자꾸만 네가 더 열심히 기도해야지만이, 네가 더 열심히 헌신해야지만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천국으로 이끌어 가신다. 이게 얼마나 이단 중에 이단이 위험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우리가 정말 고약에 살았다는 내가 열심히 살아보고 바르게 행동해봐도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서는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누구요? 그 언약을 갱신하셨다고 우리 공부했죠? 언약을 갱신하셔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완전히 바꿔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고린도전서 공부하는 분들 이야기하잖아요. 고린도전서 그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는 사람들은 자신의 지혜로, 자신의 노력으로, 열심으로 뭔가 구원을 이룰 수 있고, 그들이 그 당시에 지혜를 숭배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교회가 붕이 일어나고 정말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만이 너희를 구원하고, 부흥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열심히 해야죠. 그러나 우리 열심히 되면 부흥되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정확하게 이야기해야 돼요. 여러분 최선을 다해야죠. 우리가 그 주 안에서 서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우리가 지체가 돼서 주어진 자를 열심히 해야죠. 하지 마라 말해. 그러나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부흥이 일어나고 뭐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 은혜 안에 우리가 같이 살아가고 섬길 수 있는 게 얼마나 그걸 깨달으면요. 너무나 황송하고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감히 어떻게 내 같은 자가 이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그래서 감격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거죠. 자, 고린도후서 5장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공동 번역이나 다른 번역본에 보면 하나님의 의가 무죄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어떻게 거듭날 때에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 너희들은 완전히 어떻게 해요? 이제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우리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우리는 끊임없이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려우시다, 하나님이 어려운 분이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바르게 살지 못하고 이 본성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니까 세상 사람들 어떻게 해요? 우리를 향해서 자꾸만 하나님은 마치 율법의 하나님, 저주의 하나님 이렇게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그 의의 본성을 계속 드러내서 하나님은 얼마나 의로우신지, 우리를 향해 사랑이 넘치는지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자,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보니까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할렐루야. 자, 구원 분명히 의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행위에서 난 거 아니랬죠? 근데 왜 자꾸 행위에서 났다고 이야기합니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랬잖아요. 자, 다시 한번 우리 아이들 잘 기억하세요. 우리는 원래 죄 때문에 죽어 있는 자였잖아요. 맞죠? 자, 죽어 있는 시체에 대해 100말 이야기한다고 일어납니까? 못 일어납니까? 말을 들을 수 있어요? 못 들어요? 못 듣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을 통해 믿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살린 거예요. 내가 살아난 겁니까?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살려주셔서 그것이 믿음으로 믿게 된 거예요. 그 믿음도 누가 준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선물이에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근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를 그냥 말 안 된다고 또 버린다고요? 그런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그런 논리 없어요.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향해 기다리시는지 모르요. 아브라함 보십시오. 얼마나 기다리십니까? 이삭 보십시오. 야곱 보십시오. 얼마나 기다립니까? 하나님. 베드로 보십시오. 예수님. 얼마나 기다려요. 아, 인간인지라 저거 나중에 버리고 도망갈 건데. 아, 스승으로서 얼마나 열받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오래 참으시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번 주 설교하겠지만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한 핵을 끊는 사도행전의 주역이 되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반드시 하시는 거예요.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를 의롭게 만드신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자랑할 필요 없이 그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그냥 누리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줬는데 왜 자꾸 두려워합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주신 것을 감사하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3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하여 그의 은혜로 값없이 이롭게 할렐루야. 은혜를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에게 의롭게 하셨잖아요. 이거만큼 더 선명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왜 자꾸 여러분들은 자꾸 나는 죄인이 아닐까? 내 행동을 보고 나는 잘못 산 거 나는 망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했잖아요.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용서하십시오. 그 사람은 용서하십시오. 개고생하는 거죠, 사실. 그걸 맞죠? 여러분 인생을 더 잘 알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수없이 말했는데 내가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면 내가 선택했기는 그 선택한 대로 삶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망하기 원하실까요? 아니에요. 여전히 기다려주시고 우리가 더 좋은 길 인도하기로 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내가 귀가 어두워서 못 들을 뿐이지 끊임없이 수많은 사람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이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군림하였다며 더욱더 은혜의 풍성함과 의의 선물이 넘치도록 받는 사람들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생명 안에서 군림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로운 삶, 영생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생명 안에서 우리를 왕노릇하게 하기 위해서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고 이 땅에서 영원히 다스리고 정복한 충만한 삶을 살도록 그에게 이 땅의 세상의 신으로 하나님 부르셨잖아요. 근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신적인 권세가 합법적으로 누구에게 이양됐습니까? 마귀에게 실제로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실제로 지옥 하강설 지옥에 가셔서 뭐 하셨어요? 나 지옥 갔다 이거 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그 빼앗기던 열쇠를 가져오신 거예요. 아담이 합법적으로 빼앗겼던, 마귀에 빼앗겼던 합법적인 그 열쇠를 빼앗아서, 그래서 베드로에게 너에게 열쇠 줬죠. 천국 열쇠 줬잖아요. 네가 닫으면 여자가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다 했잖아요. 할렐루야. 왕노릇 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실제로.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제 사망의 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안에서, 그 생명 안에서 우리는 왕노릇 하도록 의의 샘매를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서 왕노릇 하는 데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더욱더욱 은혜와 풍성함과 의의 선물을 넘치도록 받는 사람들이 왕노릇하며 산다는 거예요. 의의 선물은 거듭날 때 이미 받으셨지요. 할렐루야. 은혜의 선물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은혜의 뜻이 뭡니까?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 주셨던 그 축복들인 거잖아요. 가난한 자가 부유한 인생이 되었고
채찍에 맞으면 이미 나음을 입었고, 오늘 여러분 가운데 오랜 시간 동안 질병 걸린 분들이 있다면 오늘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면 나음을 입었다 이 진리를 내가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오늘 그 질병 즉시 낫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뭐 수십 년 수백 년 뭐 걸리는 사람 상관없어요. 오랜 시간 걸려도 오늘 이 시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될 때에 그 사실은 응답이 되고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뜻은 값없이 주신 하나님이 호의인데 이 말 그대로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 말씀을 통해서 계시 지식이 계속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아까 서도에 말했지만 어떻게 해요? 여러분 사님 능력이 증가되고 이 하나님 주신 이 풍성한 은혜들이 계속 증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여러분 기도했을 때 어떤 사람은 처음에 안 났다가 말씀을 의지해서 계속 의지해서 기도하다면 감기가 낫고 또 감기를 났다가 나중에 되면 또 어떻게 해요? 막 통증이 떠나가게 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는데 보이기도 해요. 이 지식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시고 저 사람이 어디 아프면 보여주시고 또 기도하면서 또 어떻게 해요? 암이 낫고 저도 그랬어요. 계속 저는 제일 처음에 제일 먼저 손을 얹고 나왔어요. 제가 다리 뻗어보니까 여러분 이야기 다리 뻗으면 다리가 좀 짧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청년했던데 23살 때인가 뭐뭐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그냥 기도해서 예수 이름에 하니 짧은 다리는 나와! 이러니까 갑자기 슉! 내 보는 앞에서 쥐 노는 거예요. 혼자서 집에서 해계기도하고 막 기뻐 혼자서 할렐루야 하면서 혼자서 막 붕해를 했어요. 붕해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때는 이 말씀을 잘 몰랐단 말이에요. 그냥 무식하게 그냥 뭐 은사가 있다 이런 걸 막 알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앉아 그게 막 확증이 되니까 기쁘니까 앉아 만나는 사람마다 하기 시작한 거예요. 2단 3단 안 했겠습니까? 우리 교회 제가 있었던 교회는 할렐루야 이래 했던 교회인데 방언하고 손 들고 하면 난리 나는 교회인데 그리고 나서 하니까 어떤 사람이 낫기 시작하고 또 됐다가 안 됐다가 됐다가 안 됐다고 나한테 또 안 낫고 막 계속 하다가 암이 낫게 되고 막 계속 이 일들이 증가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게 되니까 여러분 서두에 말했지만 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우리는 지체랬지요. 우리 성전이가 몸이지.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우리는 다 연결되어 있어요. 연결 안 돼 있어요. 신학적으로 유기적이라 했잖아요. 유기체라 했잖아요. 다 연결되어 있어요. 자, 연결되어 있다면 이 사실이 정말 100% 믿어진다면 우리 삶의 질병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없어요? 믿습니까? 예수님이 가난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이 사실만 정말 믿어도 제가 여러분이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 나 정말 이 모든 질병 다 낫고 나는 막 세계적인 하여튼 막 불의 종이 되게 해 주옵소서. 제 기도 정말 많이 했습니다. 불의 종이 되게 해주시고 막 기도만 하면 병이 다는 그런 능력이 성되지. 하나님 제발 좀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뭐 했습니까? 하나님이 아들아 네에게 이미 능력이 다 와 있다. 능력이 있으면 나아야죠. 안 낫는 거예요. 근데 결론은 뭐였습니까? 네가 거듭날 때 네 안에 누가 들어와 있었지? 성령 하나님이요. 그 성령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지?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다스리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죽은 자도 살리는 하나님이 아니냐? 그럼 그 하나님 네 안에 있는데 왜 너는 왜 능력이 없다고 해? 내가 안에 것을 안 받는 거예요. 밖에 걸 계속 인식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계속 인식하고 지식을 통해서 계속 내가 죄인이 아니라 의로운 삶을 살고 계속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에게 무엇을 가지고 계속 증가하면 증가될수록 우리의 삶의 그 바운드가 넓어지고 계속 넓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업하는 사람도 늘 말씀드린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유를 줬다는 그것을 계속 인식을 하고 고백하고 나는 부유한 자다. 여러분 환경을 보면서 파리 때 날린다 하면 어떻게 해요? 인식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겉을 보고 이러면 파리 때가 날려서 나는 안 되는 것 같다.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인식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파리 때를 날려도 나는 이 환경과 상관없다. 왜? 나는 이미 부유한 인생이기 때문에 아들로부터 나는 부유한 자를 믿고 입술을 통해서 계속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의 빈말이 아니라 여러분들 신방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신방 갔을 때 하나님 어떤 사람들에게 딱 보여주면서 막 보여줄 때가 있어요. 그 여러분 이야기는 안 하지만 그거 보면은 이 벌써 이 어마어마한 역사들이 딱 세팅 다 돼 있는데 결론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렇게 안 사니까 안 나타나더라는 거죠. 어떨 때는 막 속이 너무 상할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기다려야죠. 왜요? 그 사람이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결론은. 그래서 여러분들 결론은 뭐예요?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성장. 할렐루야.
내가 의인이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 계속 의롭게 살아가고 나는 왕노릇 하나가서 주어진 그 상경 속에서 두려움 떠는 게 아니라 다스리고 말씀 통해 다스려서 계속 능력 인상 권세 인상 살아가면 여러분의 삶에 계속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에 우리의 의가 되셨습니다. 우리 동의가 말이지만 고린도전서 1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분에게서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주께서는 하나님에게서 나셔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속이 되셨으니. 할렐루야. 자, 따라합시다. 나는 의로운 자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거룩한 자이십니까? 몇 분만 또 아멘 하시네. 의롭다면 아멘하다. 거룩합니다 이라면 거룩이란 건 원문에 보면 하나님께만 속한 단어인데 카도시 맞을 거예요. 어떻게 감히 내가 거룩하다는 이 말을 꺼낼 수 있는가? 빨리 또 벌써 밖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구약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 모세에게 하나님 뭐랍니까? 그는 거룩한 땅이다 했어요. 맞죠? 그게 원래 거룩한 땅이었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거하셨기 때문에 거룩한 땅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했기 때문에 거룩한 땅이에요. 할렐루야. 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거룩한 자입니까? 아닙니까? 죄인입니까? 거룩한 자입니까? 믿습니까? 그래 자꾸만 밖으로 인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만. 내가 거룩한 자인데 어떻게 또 내가 죄를 짓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을 내가 말할 수 있는가? 나는 거짓말도 하고 옳은 행동도 안 하고 내가 보면은 내 삶 보면은 얼마나 사고도 많이 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아니란 거죠, 여러분. 자,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하고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라. 할렐루야. 눈에 보이는 거로 사는 게 아니고 우리는 말씀으로 믿음 행동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꾸만 겉에 보이는 그것으로 자꾸만 판단을 하고 저 사람 죄인이야 행동하는 거 보면 개차반이나 안 돼. 이게 아니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렵게 만드셨어요. 아까 서두에 말했지만 갓난아기가 그 어려운 행동을 못한다고 해서 그 아이가 사람이 아닙니까? 사람이잖아요. 막 술 취해가지고 뭐 짐승처럼 하는데 보니까 저 인간 같도 못한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조금 거듭난 겁니다. 거듭났지만 그가 어린아이로 살고 정말 여전히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그 사람이 죄인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 안 했어요. 조건은 거듭났다면 그 사람은 여전히 거룩한 자예요. 할렐루야. 자꾸만 밖으로 그것을 인식을 하고 그것을 점검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거룩합니다라고 말하면 사람들은 자신감 없이 말하고 또 당신은 의인입니다 질문하며 내 행동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의로운 자가 될 수 있냐면서 이렇게 판단할 때 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점점 지날수록 담대하게 말했던 말들이 싹 사라지고 끝내는 어떻게 나는 죄인인 것 같아 이렇게 말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식 속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구약에 마치 하나님이 거하셨을 때 그곳이 거룩한 것이고 임재한 곳이 거룩한 곳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주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거룩한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거룩한 자가 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아버지 못 불러요, 여러분. 그래서 죄인들은요 절대로 율법으로 기능하는 사람 보세요. 하나님을 불러도 하나님 안 만나주세요. 죄송하지. 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본성을 있다는 거 모르면 그 사람들 그렇게 살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미운 오리 새끼가 본성을 발견하지 못하고 내가 미운 오리라고 생각해서 그는 평생 어떻게 됐을까요? 오리로 살다가 그래 끝나는 거예요. 맞잖아요. 백조인데 오리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 우리를 백조로 부르시고 왕으로 부르시고 제사 선지자로 하나님의 나라에 그 정말 다스리는 자로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본성은 보지 않고 자꾸만 밖으로부터 나의 행동을 보면서 나는 죄인이야. 나는 안 될 거야. 내 삶을 봐야 나는 개차봐. 이렇게 살아가면 그 사람 그렇게 살다가 어떻게 해요? 끝나버리는 거죠. 자, 히브리서 2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우리가 거룩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주 안에서 형제가 된 거. 할렐루야. 자, 이건 좀 송가 말이지만 우리 예수님은 빅브라더가 되셨어요. 우리 형님이에요, 형님.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 좀 감이 좀 그렇죠. 맞죠? 성경에서 돼 있으니까 형님이에요, 형님. 할렐루야. 아멘 안 하시네.
여기 있잖아요. 지금 우리는 주 안에서 한 형제가 됐다 했잖아요. 자, 히브리서 3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는 거룩합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은 거룩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거룩한 자입니다. 의로운 자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누가 말해도 여러분, 비록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어린아이 수준 혹시나 머무르는 사람들이 행동이 좀 부족하고 실수도 많이 할 수는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죄인인 것은 아니란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뭐라 했습니까? 너희들이 틀렸다 이야기 안 했잖아요. 너희들이 어리다 했잖아요. 너희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너희들이 어떤 자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어린 행동을 하는 것 뿐이지 죄인이 아니란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거룩한 자인 거 의로운 자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4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받은 이는 완벽한 의입니다. 자, 아까 읽었지만 따라합시다. 의는 잘하지 않습니다. 의의식이 잘한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과 동일한 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의의식이 계속 자라면서 우리의 삶의 의 행동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입니다. 의가 자라는 것이 아니라 의의식이 자란 겁니다. 아까 서두에 말했지만 말씀의 지식이 증가할수록 생각을 바꾸게 되고 그 생각이 삶의 변화를 주게 됩니다. 또 내가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계속 바꾸게 되면 자연스럽게 의로운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의식이 계속 충만해지면 충만해질수록 의로운 행동이 날마다. 그러면 여러분 죄인으로서 기능해야 됩니까? 나는 의인으로서 날마다 기능해야 됩니까? 당연하죠. 나는 의인한 것을 인식을 하고 말씀을 통해서 계속 그 의로운 삶을 살아가면 죄들은 자연스럽게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장이 중요한 게 성장이. 죄와 싸우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다 부어져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공부 못하는 사람들 용심 저도 공부 못하게 공부 못하는 사람 하지 말라는 행동 꼭 하잖아요. 맞죠? 꼭 하지 말라는 거 선생님이 중요하지 않다면 꼭 그거만 해요. 성경에서 중요하지 않다 하는데 왜 자꾸 그게 빠져서 너는 의인이다 하는데 죄에 빠져가지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 기뻐하는 것처럼. 그러면 요건 좀 극단적일 수 있는데 예수님 그렇게 뭐라 합니까? 너는 불법을 행하는 자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 자꾸 오른쪽으로 하는데 혼자서 왼쪽으로 계속 하면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 줄 알고. 그러니까 뭐랍니까? 나 선지자 노릇하고 내가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치유했습니다. 예수님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러니까 뭐합니까? 도대체 내가 누군지 모르겠다. 불법을 행하는 자라. 뭐요? 불법을 행하는 뭐요?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뭐다?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5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받은 새로운 탄생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제 본성은 죽게 되고 새로운 탄생, 하나님 주신 그 생명으로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한 것이고 모든 자와 믿는 모든 자에게 미치나니 차별이 없느니라. 자, 빌립보서 3장 9절 있습니다. 시작. 또 그 안에서 발견되고자 함이니 나의 의는 율법에서 나온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온 것이니 곧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의라. 할렐루야. 믿음을 통해서 이 믿음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완전히 새롭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의로운 자예요. 우리는 죄에서, 질병에서, 또 우리 가난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는 다 구원을 받고 우리는 이미 다 그 모든 것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자, 확인합시다. 히브리서 마지막요. 5장 13절, 14절.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젖을 사용하는 자는 누구나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나니 이는 그가 어린아이이기 때문이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사람들의 것이니 그들은 그 말씀을 사용함으로 감각들을 단련하여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들이라. 할렐루야.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다는 것은 의에 대한 지식이 없거나 알아도 삶 속에 적용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인 어린아이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머무지 말고 영적으로 장성한 자는 뭡니까? 의의 말씀을 통해서 나와 내 삶을 훈련하고 단련해서 삶 가운데 말씀의 실체가 나타나도록. 여러분 로고스와 레마는 다르죠. 기록된 말씀은 로고스이지만 이 기록된 말씀은 아무리 내가 많이 알고 있어도 여러분의 삶에 말씀의 실체가 나타나면 레마로 내게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레마는 어떻게 임할 수 있죠? 내가 말씀을 순종해서 살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날마다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고 내 의식을 잘하고. 그래서 고백이 왜 중요하냐면 고백을 계속하면 할수록 어떻게 해요? 여러분 고백한 대로 계속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혼을 다루라고 해요. 혼에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의 평안이기 때문에 날마다 어떻게 해요? 이 혼적인 것들을 말씀으로 체인지해서 계속 끊임없이 내가 바꾸고 행동을 바꾸고 계속 의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면 그의 삶 속에 어떻게 해요? 이제 의로운 자, 장성한 자는 뭐예요? 이 말씀의 실체가 끊임없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장성한 자는 어떻게 해요? 어떡하고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바꾸고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장성한 자고, 그래서 예수님은 100% 성령 인도함을 보고 100%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났기 때문에 장성한 자예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이제 여러분들 어린아이 사는 것이 아니라 장성한 자로, 다시 말해서 의 말씀에 능숙한 자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의식으로 충만하게 살아가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바른 것을 선택함으로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신 축복들이 날마다 나타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